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할까요? 시작. 이 시대의 사울로 바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에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프리드만과 로젠만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성격을 분류를 했네.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A유형 그리고 B유형, 이렇게 딱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이 A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에 더 잘 걸린대요. 갑자기 막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돌연사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풍 있잖아요. 뇌졸중. 갑자기 막 뇌혈관에 피가 막혀가지고 혈관이 터져서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뇌졸중, 또는 간질, 이런 혈관 질환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A유형이 어떤 성격이기에 이럴까? A유형은 이런 성격입니다. 늘 경쟁적이에요. 시간에 쫓깁니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짜요. 그리고 계획을 막 세웁니다. 오늘 내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 할 거야. 빡빡하게 스케줄이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합니다. 조급해요. 뭐가 막 안 풀리면은 참지를 못해요. 작은 일에 예민합니다. 좀 짜증스러워 하죠. 왜 그래? 그게 왜 안 돼? 막 이렇게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타인의 장점에 주목하지 못하고 단점에 주목해요. 너는 왜 이따위냐? 너 왜 그래? 그것도 못하냐? 단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럼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 왜 이럴까? 나는 이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막 화가 나요. 적개심까지 가져요. 뭔가 자기하고 이렇게 노선이 틀리잖아요. 주장하는 게 다르면 아주 적개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막 격파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A형 성격이에요.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막 동시에 진행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계속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삽니다. 이게 A유형이에요. 자, B유형은 A유형에 반해서 이렇지 않은 거죠. 좀 느긋해요. 뭐가 좀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지. 스트레스나 긴장이 좀 적어요. B유형은. 자,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 A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터져버려요. 머리가 터져버린다고요. A유형이 그래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A유형이 많을까요? B유형이 많을까요? A가 많아요? 자, 증거를 갖다 댔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2016년에 10대 사망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많이 죽느냐, 주요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1등이 암이에요. 1등이.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약 153명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2등하고 3등이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에요. 이게 100명이 넘어요. 여기다가 또 어때요? 또 비슷한 이 고혈압도 사실은 이런 아류에 들어가거든요. 고혈압까지 합하면 약 한 120명 정도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A형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계획을 잘 세워요.
이 한 세상 살면서 똑바로 계획 세우자면 치열하게 살아요. 막 경쟁합니다. 예, 누가 뭐 했다면 나도 따라가야 돼요. 다혈질적이에요. 예, 막 운전하고 가보세요. 예, 난리죠, 아니죠, 그죠? 막 옆에서 창문 열고 막 욕해요. 그따위로 운전하라고. 예, 그러면 나도 막 져요. 막 그렇죠. 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급해요. 이렇게 분노하는 A형 스타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울의 스토리를 딱 보니까 A 유형일 것 같아요? B 유형일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본문 잊어버렸어요. 사울이 지금 씩씩거리고 다메섹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문 달라 그래가지고. 예, A죠. A예요. A가 맞아요. 이 A 유형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A 유형이었어요. 근데 그거 바뀌죠. 예, 아주 느긋하고 끝까지 참는 B 유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A 유형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요. 삶이 전적으로 바뀐다. 분노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전도자로 180도 바뀌어요. 오늘은 사울의 회심하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나볼 겁니다.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 본문에는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마치 A 유형, B 유형처럼 보여요. 자, 첫 번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울의 모습.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주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생각하면 이가 드득 갈린다면 저것들 내가 어떻게 해버려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곧 죽여버리라 그랬단 말이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뭐 하나님의 아들? 와 진짜 뭐 목수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나 다 잡아서 정리해버릴 테니까 니들 기다려. 이런 성격이에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찼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안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지극히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대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보고 막 분노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왜 그럴까? 묵상해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A 유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노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노선하고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얘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야. 누가 잘못됐어요? 니들이 잘못됐어요. 나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내가 정리해버려야 돼요. 감히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데 감히 미천한 목수의 아들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 하하 참 웃기고 있네 진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유형이에요. 내 스타일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는다. 이게 사울이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요. 예.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하고 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다퉈요. 진짜 그래요? 이게 이즘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예요. 보세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싸워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 보세요. 뭐 경제 문제 같은데 거기에는 사상의 차이가 있어요. 남북이 왜 갈려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갈려 있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저는 깝깝한 게 목사님들도 싸우더라고. 자기는 막 보수래, 자기는 또 진보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지. 저는 싸움 안 해요. 뭐 그런 대화 있으면 저는 카톡 차단해버려. 안 해. 뭐하러 해. 시간도 없는데. 네? 자, 요즘 또 경영자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요. 신문 보셨죠? 요즘 뭐가 화두예요? 최저임금 10,000원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면. 나는 못 준다는 거야. 편의점 문 닫는다는 거예요. 싸워요.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면
막 화나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런데 저거?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막 분노가 치밀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뭔가 노선이 다르면 치고받고 좀 싸우시는 편이에요? 뭐 치고받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막 그를 뭐 못 본 채하고 무시해버리고 뭐 이러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상대방을 좀 무시하지 않아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성격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성격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해 가세요? 내 안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안 변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안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점검하십시오. 사울의 이제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요. 자, 이게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죠. 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다메섹에 가겠습니다. 나한테 좀 공식적인 공문을 좀 만들어주세요. 도장 좀 꽉 찍어가지고 합법적인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뭐 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올게요. 내가 결박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내가 다 끌고 올게요. 내가 그 일 할 테니까 합법적인 문서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찾아가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공식적인 힘을 만들어요. 합법적인 힘을 딱 만들어요. 계획적이죠. 예,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올 수 있을 거야. 자기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치밀해요. 사울은 자신이 가진 인맥, 자기가 가진 업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대에서는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사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해요. 대제사장이 도장 꽝 찍은 문서를 줬을 거예요. 딱 문서를 받고 씩 웃었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하, 일 다 죽었어 이제 기다려봐. 그 비열한 웃음 좀 생각나세요?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설교단에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가짜 타는 거, 어? 가짜는 것들 기다려. 내가 정말 없애버릴 테니까. 아주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이 공문 한 장이면 너희들 다 죽었다. 자기 인생에서 거칠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뭘 믿어요? 계획적인 자기 능력을 믿어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요. 뭔가 하나 일이 좀 되어 가잖아요. 내 계획대로. 그럼 내가 똑똑해서 되는지 알아요. 이제 곧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목이 딱 기부스가 들어가요. 아, 이제 다 끝났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는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 뭔가 막 조금 일이 막 되어 가요. 뭔가 막 이루어질라 그래요. 내 계획이나 생각대로 막 풀려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뭔지 하나님 계신지 몰라요. 그 우리 은혜 망각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자기 목이 고다져요.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될 일이다. 계획은 중요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의 또 다른 모습 한번 봅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문 받아놓고 세워라 내워라 집에 딱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실행해요. 곧바로 다메섹으로 간다. 말로만 떠드는 스타일이다? 아니다. 끝장을 본다. 끝장을 봐요. 자기가 계획한 일은 어떻게든지 끝내고야 마는 스타일이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원해요. 말만 뭐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막 진짜 이루는 사람들을 원해요. 현대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업적을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추진력이 있는 게 좋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역시 이렇게 실행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자기를 너무 믿어.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막 두드리면 막 열리니까 자기 과신에 빠진단 말이에요. 금방 교만해져요. 인생의 실수로 연결이 되더라. 그러다가 순간 한 번 발 잘못 디디면 자기 인생의 모든 탑이 와르르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지더라. 진짜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들 있어요. 에서.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 그는 들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사냥꾼. 사냥을 얼마나 잘하냐. 백발백중이야. 멧돼지든 사슴이든 다 잡아버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 아들아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아버지 기다려요. 내가 가서 다 잡아올게.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을 믿었겠죠. 예. 그의 실수는 뭐예요? 아니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야곱이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장자권을 팔아요. 우습게 여겨요. 영적인 축복을. 야 나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뭐 장자의 명분 이게 뭐가 필요하냐? 예? 야 죽게 너 가져. 교만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장자권을 뺏깁니다. 축복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활동적인 거 좋아요. 여러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무슨 착각? 내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 NO! 아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면 이게 인생의 파멸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떠드는 그런 문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예, 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막 떠든 모습 그대로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안 맞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하고 생각이 안 맞잖아요. 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우와 막 혼자 으아 네. 비판하기 일쑤였어요. 야 그걸 못해? 이걸 못하냐고. 오 막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일 중심. 사람을 안 봤어요. 일이 돼야 돼. 계획한 일은 무조건 돼야 돼요. 전 일할 때 페이퍼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해요. 제가 문화재단에 딱 부임해서 갔거든요. 총괄국장으로 탁 갔더니 직원들이 쫙 도열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 반갑다고 인사 딱 들어오자마자 말하는 계획한 거 한 4달을 먼저 일했어요. 직원들이 계획안 문서 있으면 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사업 계획안. 아 그랬더니 무슨 6장 7장짜리를 갖다 줘요. 1년 사업 계획서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 확 던졌지. 장난해 지금? 오늘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계획서 만든다고. 저부터 막 아침에 7시 반에 막 출근하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아, 총괄국장이 막 7시 반에 출근하는데 직원들은 어쩌겠어. 9시 출근인데 막 7시 40분 50분 되면 나오는 거예요. 네. 업무 성과가 났을까요? 나긴 났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방재단에서 최고라는 찬사도 들었어요. 뭐 도 대표 축제도 만들고 아주 최고라고 찬사도 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목이 이제 고다지는 거예요. 뭐 이게 계획대로 다 되는 거야. 막 칭찬하는 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나를 믿었어요. 제 계획을 세웠어요. 예, 광주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익산으로 이사 갔네. 나는 영원히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거야. 내 계획 섰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버리니까 인생이 뿌리째 뽑혀버려요. 순간에 가버리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실행력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잘하는 거요? 순간에 뽑혀요. 계획 잘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믿고 살아요. 내 능력을. 여러분 그거 믿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가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사울의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자, 그 장면으로 갑시다. 그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자 본문 3절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빛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예, 빛이 막 찬란한 빛이 찬란한 빛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땅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박해하느냐. 심장이 막 두방망이 들었을 거예요. 막,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세상에 태어나 그 똑똑한 사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체험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아마 그는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신이 나가요. 넋을 놔요. 예.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갑작스런 실직, 재정적인 위기, 돈이 하나도 없네? 통장이 다 비었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남편이 갑자기 막 죽어버리고, 그런 일 많잖아요. 예?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고,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막 사기치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린 덜썩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빛처럼 우리에게 빛이 함께한다.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때 드러나요. 그때까지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요. 환히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이었는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울어요, 여러분. 눈물이 그래서 나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지 깨달아져요.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때 확 바뀌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다는 게 미적미적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순간이에요. 미적미적한 게 없어요. 전적으로 돌아서요. 뒤로 돌아, 그냥 바로 돌아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저는 제가 술 못 끊을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좋아해서 하루아침에 끊어져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막 지긋지긋해요. 네. 확 돌아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게 돼요. 그 순간에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 순간에 그냥 바뀌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난 순간에, 뜨겁게 만난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 내 삶 속에. 춘상희 집사 순간에 바뀌더라고. 순간에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만명 집사님, 윤경희 집사님, 저는 기억해요. 순간에 바뀌었던 그 모습.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한순간이 중요하다. 자, 사울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봅시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누구세요? 벌벌 떠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놀랍게 내게 다가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겸손하게 물어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대한 영적인 실체 앞에 납작 엎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변화가 이거예요. 교만한 목이 딱 꺾여.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되면 말씨가 달라져요.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변화예요. 말씨가 바뀌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명령하시죠. 네가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너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어. 시내로 들어가. 예수님이 명령을 딱 하시네. 그죠? 사울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계획, 공문서 받고 내가 잡아오고, 이게 내 계획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 계획으로 살아요? 이제 예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들어요. 크리스천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들고 있었던 손이
아무 힘이 없이 됐어요. 이제 그 손을 누가 잡아요? 다른 사람이 잡고 시내로 이끌고 간다. 나는 이제 볼 수도 없어. 다른 사람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사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회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요. 내 계획은 없어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수용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예수님의 계획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감동은 내 계획하고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았던 방식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수용해요. 인생의 행로를 과감하게 바꿀 줄 알아요. 수정할 줄 알아요.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희생할 줄 알아요. 내 자랑만 늘어놓던 인생이 이제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야, 너 은혜라고 아냐? 진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봐 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내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인가? 아니면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계획이 꽉 찼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다 깨졌어요. 저 계획이요, 창창했던 사람이에요. 뭐 나름대로 그 계획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깨졌어요. 누가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깨셨어요. 그 계획이 깨질 때는 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요. 뭘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살이요, 한 달 반 만에 6kg가 쭉 빠지는 거예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요. 멍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죽고 싶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저를, 제 계획에 충만했던 저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고 예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실천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에 힘줄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을 줄 게 있어요? 저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네. 하지만 감사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펼치게 하셨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누구 계획이냐? 예수님 계획 아닙니까? 저는 행복할까요?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구례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누가 계획했어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값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름값을 했네? 아유,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름값을 해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묻고 간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 사역의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요. 그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뜻일까? 바울은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활개치던 인생이 겸손하게 낮고 작은 사람이 돼서 주님께 충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작은 인생이 이 시대에 수십억의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이방 선교의 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됐다. 아멘.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울이 돼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돼서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